참 잘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학부모, 우리 부모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너무너무 애쓰셨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박수해 주셔요. 1977년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앞세우고 사남매를 지극정성으로 잘 그렇게 키웠어요. 키워서 결혼도 하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을 하시던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남매가 다 흩어졌던 사남매가 엄마 곁으로 다 모였는데 어머님이 자녀들이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내 평생 소원 하나가 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다이아몬드 반지를 한번 끼워보고 싶다. 어머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는 남매가 기왕 어머님 마지막 하시는 길에 다이아몬드 반지 꼭 끼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 힘을 모아서 하나 사서 끼워드리자 해서 의견이 모아졌어요. 모아졌는데 조금 있다가 며느리가 제안을 하기를, 그러지 말고 어차피 보니까 어머님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내가 최근에 옆집 아줌마가 다이아몬드 반지 새로 하나 산 걸 내가 아는데 그거 빌려다가 잠깐 끼워드린 다음에 그냥 돌아가시면 다시 빼서 되돌려 드리면 되지 않느냐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거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옆집 아줌마한테 다이아몬드 반지를 빌려가지고 어머님에게 끼워드렸어요. 그 반지를 이제 딱 끼고 나서 어머님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에다 갖다 이렇게 비춰보기도 하고 볼에다 갖다 이렇게 넣어보기도 하고 너무 행복한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다가 갑자기 야, 가서 물 한 컵 떠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물을 한 컵 떠다 드리니까 세상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더니 입에다가 톡 집어넣고 물을 한 컵 마시더니 꼴깍 삼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세상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어떡하지? 저 반지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사남매가 모여가지고 의견이 분분합니다. 수술을 하자. 수술을 해서 저 반지를 꺼내서 원주인에게 되돌려주자. 한쪽에서는 야 이놈아 무슨 말이냐,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님 어떻게 수술을 하냐.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화장을 시켜드려서 거기서 반지를 찾아가지고 되돌려 드리자. 그래서 이제 화장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을 하고 반지를 찾기는 찾았는데 그을러가지고 도저히 이것을 원주인에게 되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남매가 모여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돈을 각출을 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서 그 원주인에게 되돌려줬어요. 그 반지를 사면서 이 네 명의 자매가 엄마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제 성경 말씀 바벨론의 멸망을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바벨론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바벨론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종교적인 바벨론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력, 그것이 종교적인 바벨론이고, 타락한 교회가 종교적인 바벨론이 될 수 있고, 나쁜 이단적인 그룹이 종교적인 바벨론이 될 수 있겠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녀하고 권력하고 서로 결탁을 해서 정치적으로 바벨론 역할을 하는 그런 정치적인 바벨론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바벨론에 대한 해석을 머릿속에 가지고 결국 이 18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의 주된 내용은 결국 그 바벨론이 망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은 어느 때인가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 정치인들이죠. 이들은 바로 정치적인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울고 가슴을 치면서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
무너지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그 근성이고 견고했던 그 바벨론이 10절에 보시면 얼마 만에 심판에 이르러요? 1시간 만에. 그러니까 8절에서는 하루라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In one day,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0절에서는 뭐냐면 in one hour입니다. 1시간입니다. 그것을 쌓기까지에는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을지 몰라요. 그것을 세우기까지는 숱한 수고와 땀과 눈물을 쏟아서 그렇게 세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just one hour, 1시간입니다.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제는 누구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느냐면 바로 경제인들의 탄식 소리가 여기서 들려나게 됩니다.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해서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니라. 경제적인 활동이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 상인들의 취급을 했던 취급 품목 27가지가 쭉 그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참 벌써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상인들이 이런 제품들을 취급했었나 싶을 정도로 27가지의 그들이 취급을 했던 명단이 이 12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그 상품은 첫째 뭐예요? 금, 그 다음에 은, 보석, 진주, 세마포와 자주옥감, 비단과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향이 그렇게 많아요.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사람의 영혼입니다. 우리가 이 품목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째, 여기 27가지의 품목은 생필품일까요? 사치품일까요? 사치품입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들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근데 이게 바벨론의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게 살면서 자꾸 우리가 사치품에 현혹이 되도록, 그 반지 끼워도 그만, 안 끼워도 그만이잖아요. 그 목걸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이런 목걸이 하면 목이 갑자기 금으로 변해요? 이게 잘못 목걸이 차고 있으면 목만 아파요. 그렇잖아도 목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알아요? 왜요? 이 머리를 받치고 계시느라고 이 목이 참 애쓴다고요. 또 하나, 머리가 좀 무거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목이 더 애를 쓴다고 그 목을 받치고 있느라고. 그런데 그 목에다가 또 목걸이까지 해놓으면 목이 더 무게 감각이 느껴져서 더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쪽으로 자꾸 바벨론의 문화는 자꾸 세상에 사치하는 쪽. 그러니까 우리가 생필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하나님 입을 것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사치품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뭔지라고 그러네. 뭔지라고 그러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 27가지의 쭉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마지막 나와져 있는 리스트가 충격입니다. 뭐예요? 사람의 영혼. 영혼까지도 상품화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하라고요? 자족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 있고 살면서 꼭 필요한 생필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부터 행복을 시작하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감사하고 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사치품이 부어져야 그때 가서 하나님이 나 이제 사랑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셨는지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나 저 집사람은 반지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없었던 게 아닙니다. 결혼식 때 반지가 있었어요. 18K. 돈이 없어서 18K 서로 짝으로 사가지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강서구의 네발산동에 있는 거기 쇼핑센터에 가지고 둘이 가서 18K 하나씩 해서 가락반지 서로 나누어서 이제 그거 끼었어요. 끼었는데 신혼여행 2박 3일 갔다 온 다음에 집사람이 가락지를 빼가지고 이거 팔아서 책 샀으라고.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어떻게 새 신부가 이것을 빼서 나한테 줄 수 있는가, 그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얼마나 감사한지. 왜요? 사모가 자꾸 이게 보석을 좋아하고 사치하기를 좋아하면 목회하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감동이 그때부터 밀려와서 지금까지 감동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지를 그렇다고 덜썩 팔아가지고 무슨 책을 사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보관을 딱 해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살짝 가져가 버렸어요. 혹시라도 이 인터넷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이 설교 들으시는 도 선생이 계신다면 부탁합니다. 지금이라도 갖다 주시옵소서. 그때 가져가고 나서 여지껏 안 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반지가 없어요. 그럼 보세요. 반지 안 끼웠다고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이 끝났습니까? 잘 살고 있어요. 아멘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아멘 하신 분은 밥 2그릇 잡수세요. 생필품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지만 사치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거기다 목숨 걸지 마시라고요. 그 다음에 15절 이하에 보시면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바빌론에 추구하는 그런 문화의 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탐하고 좋아하던 과일들. 그러면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10절에서도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큰 바벨론이여,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는데 16절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17절 함께 읽어요. 그러한 부가 어떻게 1시간 만에 망하였다. 여러분, 지진 한 번 나면은요, 그렇게 쌓아놓았던 건물, 쌓아놓았던 거 한순간에 싹 망합니다.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 분 계세요. 벨리라고 하는 지역에 지진이 나서 그때 진도 7.2였어요. 그 벨리라고 하는 지역 전체가 완전히 다 수레장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사는 장로님 한 분이 취미가 바로 뭐냐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리로 만든 액세서리, 그것을 컬렉션하고 그것을 모으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리빙룸의 거실에다가 진열장을 멋있게 탁 놓고 불을 딱 켜서 소파에서 앉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야, 저거 내가 왜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유리로 만든 액세서리, 진귀한 게 뭐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고 만족과 그리고 기쁨과 내가 저것을 다 모았구나, 그 생각을 하고 살았던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게 벨리 지역에 지진이 나서 무너지니까 세상에 그 모든 유리 액세서리가 다 박살이 나버려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는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어요. 안 먹고 안 쓰고 헌금도 안 바치고. 근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그 벨리의 지진 55초입니다. 1분도 안 넘었어요. 55초 흔드는 거예요. 그 55초가 벨리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50년보다도 더 긴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흔드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분이 무슨 얘기 한 줄 알아요? 내가 다시는 그런 데다 내가 돈 쓰지 않고 시간 쓰지 않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에다가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천국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복음에다가 목숨을 거는 사람이고. 18절 보세요.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칩니다.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으며.
안타깝죠. 저렇게 화려하고 저렇게 멋있고 저렇게 웅장한 저것이 저렇게 무너질 수 있느냐 말이죠. 저는 미국에 살면서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911 테러 사건. 전 세계 자본주의의 상징이 쌍둥이 빌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무너지느냐고요. 근데 그게 무너지더라고요. 무너지는 것을 안방 텔레비로 생중계로 봤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야, 저것도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그러고 나서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텅텅 비었던 교회당으로 많은 성도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요.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그렇게 해서 영성이 막 그렇게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성이 올랐던 이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진이 나고 나면 그날 그 다음 주일은 성도들이 다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시던 그분도 주일은 꼭 나와요. 근데 이게 조금 몇 주 지나고 나면 또 안 보여. 이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흔들어 주세요. 이게 땅의 것이 영원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면서 애통합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이게 지금 3번이나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베풀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 만에 망하구나. 1시간 만에 그렇게 무너지는구나. 아모스 3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사치를 했으면은 겨울궁전, 여름궁전, 상하궁전. 무슨 놈의 상하가 그렇게 많아서, 상하가 뭔지 여러분 아시죠? 무슨 놈의 상하가 그렇게 많아서 상하로 도배를 해서 이름이 상하궁전이 됐겠어요. 근데 그런 궁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오늘 유치부 친구들 너무 고맙네. 세상에 떠들지도 않고 졸리면 그냥 주무셔. 세상에 너무 고마워. 땡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크게 축복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그 화려했던 것들이 다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어떻게 하리라? 무너지라.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20절입니다. 21절로 가시죠. 그러면서 이에 한 힘센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큰 맷돌, 그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집니다. 지금 2024년입니다. 나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 하나가 있습니다. 행성 하나가 지구를 향하여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도달하는 시간이 2024년입니다. 근데 이 행성 자체가 얼마나 큰지 그것이 바다에 빠졌을 경우에 가정을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쓰나미가 나와서 전 세계 바닷가를 덮칠 것이다. 지금 고민 중이에요. 지금 지구를 향하여 오고 있는 그 행성을 어떻게 지구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파괴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서 큰 성 바벨론을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2절 이하에 보시면은 검은 옷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세상적인 음악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음악, 바로 그런 쾌락의 그런 상징적인 그런 그 단어들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 세공업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하이텍 기술자들이에요. IT 기술자들.
맷돌 소리가 다시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 맷돌 소리는 우리 맷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 가동 소리가 멈추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 다음에 내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술로 말미암아. 복술. 이 복술이 바로 뭐냐면 마술 주물입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점쟁이, 무당들, 그것을 의미하고, 이거 또 하나 어떤 중독성 있는 약물 중독에 완전히 중독이 돼서 만식한 사람들, 마리화나라든지 기타 그런 것을 복용을 하면 사람이 맛이 가버려요. 그것을 통해서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24절,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뭐예요? 바로 그 바벨론의 밑에 뭐가 있느냐? 예수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바벨론 문화를 쌓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피가 바로 거기에서 다 발견되리로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을 하시면서 땅에 그런 심판과 재앙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그 한 부분에 하늘의 메시지를 품고 있어요. 그것이 20절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보시면은 이게 자꾸 그런 사이클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땅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하늘을 이야기하고요, 하늘을 이야기하다가 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는 그런 멸망과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하늘은 또 다른 세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렇지, 땅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구나,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구나, 박해도 있고 고난도 있고 때로는 순교의 죽음도 있고, 그러나 그런 속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소망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구나, 그러면서 믿음의 견고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계시록이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20절에 보시면은 하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여기 지금 네 부류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과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다 함께 말하면 바로 지상에 있는 성도나 천상에 있는 성도나 하나님 나라의 성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성도,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그것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심판을 보면서 기뻐해라. 또 하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 그 말을 한 번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어 번역에 보시면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3번 하고 있어요. 3번. 근데 우리말 번역에는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3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Rejoice over her. 그것들을 이겼기 때문에 즐거워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고, Rejoice your people, O God. 하나님의 백성인 바로 너 Rejoice, 기뻐하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Rejoice, 다시 기뻐하라. Apostle and Prophet,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기뻐하라. 그래서 3번 기뻐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늘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 때문에 오늘을 기쁘게 사는, 땅에서는 슬픈 일도 있고 땅에서는 아픈 일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소망으로 가슴에 품고 하늘 때문에 어깨를 펴고, 그러면서 20절 그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해야 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래요. 다이아몬드 반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왜 어머니는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그 행위를 하셨을까?
어머니는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보다도,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는 그것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형제 위에 반지를 끼워주고 싶었던 거죠. 아빠 없이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는 먹고 살만한 그들이 내가 떠난 다음에 형제지간에 서로 갈라설까 봐서, 그 세상적인 그 다이아몬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 형제들, 내 사랑하는 자식들이 서로 그냥 물고 뜯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을 어머니는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이아몬드 반지,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주고 싶은 그 마지막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살기를 어머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세상적인 다이아몬드는 먹어버리면 끝나지만 다시 찾을 수가 없지만 형제지간에 우애하는 사랑의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 다이아몬드는 누구도 먹어버릴 수도 없고 누구도 그것을 가져갈 수도 없고 누구도 그것을 불에 태워버릴 수도 없고, 결국 이 내 형제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비하면서 모진 애를 쓰면서 그 어머님의 깊은 마음의 생각을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또 야, 다이아몬드 끼고 싶다, 물 한 컵 가지고 와라, 그리고 잡수시고, 물론 뭐 그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메시지를 자식들에게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 떠나면서 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빌론은 다 무너져요. 다 없어져요. 세상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할지라도 진주 반지를 할지라도 무너져요. 다 사라져요. 우리의 희망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거예요. 하늘의 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물건도 없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세상적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최고예요. 아멘. 그 마음을 담아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십시다.